네, 영원히 잊지 못할 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놀랍게 사랑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힘차게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3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보소서, 내가 당신에게 오기는 하였으나 이제 어떻게든 무엇을 말할 능력이 내게 있으리이까? 하나님께서 내 입에 두시는 말씀, 그것을 내가 말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할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말할 능력.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친히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살아계신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할 능력입니다. 사람과 짐승의 큰 차이 중 하나는 말을 하는 능력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뱀이 이브에게 말을 걸었을 때 이브는 뱀이 말을 한다고 비명을 지르거나 놀라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람이 타락하기 전까지,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까지 어쩌면 사람이 동물과도 말을 하며 대화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상상을 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천년왕국 때에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노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오면은 그 모든 일들이 회복되어 사람과 동물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어떤 일을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만약 에덴 동산에서 동물들이 사람과 말을 할 수 있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사람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자신의 말씀을 기록하셔서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말들을 듣기 원하시며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점쟁이 발람의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는 결국 모압 왕 발락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발람은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22장 38절 말씀처럼 자기가 오기는 왔지만 자기에게는 어떻게든 무엇이든 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내 입에 두시는 말씀만을 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말이 참으로 거짓되고 또 위선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그가 한 말 그 자체는 아주 정확히 맞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긍휼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말할 능력이 없고 아무 일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믿음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민수기 22장 22절과 23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그가 갔으므로 하나님의 분노가 타올라서 주의 천사가 대적이 되어 그를 치려고 길에 서니라. 당시 그는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었는데 주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나귀가 보고는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가므로 발람이 나귀를 길 안으로 돌리려고 때리니라.
네, 오늘의 말씀은 나귀를 타고 이동하는 점쟁이 발람의 모습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서는 점쟁이 발람이 모압의 통치자들과 함께 모압 왕 발람을 만나기 위하여 길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타올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번 시간에 20절 말씀을 통해서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사람들이 그를 부르러 오거든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발람에게 같이 가라고 말씀하셨으면서 그가 갔다는 사실로 인해 분노하시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발람의 마음속에 모압 왕 발락에게 받을 금과 은에 대한 탐욕이 가득하였고 기회를 봐서 어찌하든지 모압 왕 발락의 요청을 들어주고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서 12절 말씀에서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발람에게 하나님 자신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는 것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점쟁이 발람이 길을 떠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간 것이 아니었고 자기의 욕심과 고집대로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일들에 대해 새롭게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완전한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가진 독립적인 인격체, 독립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으시지만 사람의 선택을 강제적으로 바꾸는 일을 결코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에도 그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그대로 두셨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에도 그가 부인하도록 그대로 두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거절하며 지옥을 향해 걸어갈 때에도 그대로 두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전히 자유로운 가운데서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참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점쟁이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서도 그것을 거역하여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모양새로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 우리 자신의 욕망 속에서 우리 자신의 생각에 속아서 그렇게 움직이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필요로 해서 내가 원해서 움직이는 것인데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그 일을 선하게 포장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참으로 원하는 것은 어떠한 좋은 모양새가 아니라 참되게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왔고 언제나 기도로 주님께 뜻을 묻고 순종하며 계속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생하게 동행하며 담대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삶으로 날마다 매 순간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주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발람이 오는 좁은 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나귀는 칼을 들고 있는 주의 천사를 보고 길에서 벗어나 옆에 있는 밭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발람은 나귀를 다시 길 안으로 돌리려고 나귀를 때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나귀가 본 것을 발람이 보지 못했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발람은 비록 이방 민족의 점쟁이였지만 성경 말씀이 존재하지 않던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꿈과 환상을 통해 특별히 어떠한 말씀들을 계시받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사람을 저주하여 놀라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도 그것을 거역하여 움직였을 때 그는 더 이상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귀가 볼 수 있었던 바로 주의 천사를 발람은 전혀 볼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과거 어느 순간까지 주님의 뜻을 잘 알았고 주님의 길을 잘 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나 우리의 욕심을 따르고 육신의 길을 가게 된다면 우리는 즉시로 빛을 잃고 눈이 감기게 되어 더 이상 주님의 길을 볼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의 뜻만을 구하고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며 언제나 주님을 또렷이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는 민수기 22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천사가 포도원 길에 서 있고 이쪽에도 담, 저쪽에도 담이 있으므로 나귀가 주의 천사를 보고는 몸을 담으로 밀어붙이고 발람의 발을 담에다 짓누르매 그가 다시 나귀를 때리니 주의 천사가 더 가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돌릴 길이 없는 좁은 곳에 서니라. 네, 나귀가 서 있었던 길은 24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포도원의 길이었고 양쪽에 담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그 길목을 지키고 섰기 때문에 나귀는 뒤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25절 말씀처럼 나귀가 몸을 돌리는 과정에서 발람의 발이 담에 짓눌리게 되었고 분노한 발람은 또다시 나귀를 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의 천사는 26절 말씀처럼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섰고 나귀는 어느 쪽으로도 방향을 돌릴 수 없는 아주 비좁은 곳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는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나귀가 주의 천사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매 발람의 분노가 타올라 그가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므로 주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주인께 무슨 일을 하였기에 주인께서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시나이까 하매 발람이 나귀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조롱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이제 내가 너를 죽였으리라 하므로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주인의 소유가 된 이유로 이날까지 주인께서 항상 타시던 주인의 나귀가 아니니까 내가 지금까지 주인에게 이렇게 행하는 버릇이 있었나이까 하매 그가 이르되 없었느니라 하더라. 네, 어느 쪽으로도 몸을 돌릴 수 없었던 나귀는 결국 27절 말씀처럼 발람을 태운 채로 땅바닥에 주저앉고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발람은 분노가 머리 끝까지 차올랐고 지팡이로 나귀를 힘차게 때렸습니다. 얼른 가서 모압 왕 발락을 만나고 금과 은을 벌어서 부자가 되어야 하는데 갑자기 나귀가 말을 듣지 않으니 분노가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28절 말씀과 같이 나귀의 입을 여셨고 말 못하는 나귀가 갑자기 사람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귀는 발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인께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나를 3번이나 때리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나귀가 갑자기 사람의 말을 하면 깜짝 놀라서 무서워하거나 신기해했을 것이지만 분노에 사로잡혔던 발람은 자기도 모르게 나귀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발람은 나귀가 고삐를 끄는 방향대로 가지 않은 것에 대하여 29절 말씀처럼 내가 나를 조롱하였다라고 말했고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너를 죽였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나귀는 침착하게 30절 말씀과 같이 자신이 그동안 이렇게 했던 전적이 있었느냐고 물었고 발람은 또 나귀의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없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우리 잠시 베드로 후서 2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옳은 길을 저버리고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가며 길을 잃었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였으나 자기 불법으로 인해 책망을 받았으니 곧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그 대언자의 미친 것을 막았느니라. 네, 성경은 발람이 옳은 길을 알았던 사람이었지만 그 길을 저버린 사람이었고 또한 길을 잃은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고 사악한 금과 은을 얻고자 했던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16절 말씀처럼 그가 자기 불법으로 인해 책망을 받았고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그 대언자의 미친 것을 막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미쳤다라는 말을 하면 무엇인가 대단하고 멋지다라는 이상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기록된 대언자 발람의 미친 것이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것을 거역하여 무엇이든지 이득을 얻기 위해서 불의의 삭을 사랑하여 행하고자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 못하는 나귀에게 말할 능력을 주셔서 사람의 언어로 말할 수 있게 하셨고 그가 발람이 그러한 생각을,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욕심과 고집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벗어나 잘못된 길을 가고 길을 잃어갈 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경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발람은 나귀가 그의 발을 담에다 짓누를 때 자신의 발이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나귀가 땅바닥에 엎드려 길을 가기를 거부했을 때 지팡이로 나귀를 때릴 것이 아니라 가지 말라는 뜻이구나 하고 깨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경고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말 못하는 나귀에게 말할 능력을 주셔서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기록된 성경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떠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말씀하시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그분의 경고와 또 길을 막으시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많이 말씀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때로 우리가 욕심과 고집과 어리석은 생각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로 나아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러한 경고들과 신호들을 주실 때 우리가 민감하게 그것들을 발견하고 깨달아서 즉시로 주님께 돌이키고 새롭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민수기 22장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민수기 22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발람의 눈을 여시니 주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그가 보고는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땅에 댄 채 납작 엎드리니 주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이나 때렸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 비뚤어졌으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는데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몸을 돌려 나를 피하였느니라. 만일 나귀가 몸을 돌려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제 분명히 내가 또한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하매. 발람이 주의 천사에게 이르되 주께서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주께서 그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다시 돌아가겠나이다 하니 주의 천사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게 이르는 말 그것만을 말할지니라 하매 이에 발람이 발락의 통치자들과 함께 가니라. 네, 주님께서는 나귀와 큰 소리로 논쟁을 벌이던 발람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발람은 결국 주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발람은 나귀가 엎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나귀 옆에서 얼굴을 땅에 댄 채 납작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상상 속에서 이미 부자가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자 하였던 발람은 주님 앞에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면 돌아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크게 축복하는 말들을 선포하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35절 말씀과 같이 그 사람들과 함께 가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만을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민수기 22장 36절부터 끝까지 41절 말씀까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발람이 왔다는 말을 발락이 듣고 그를 맞으러 모압의 맨 끝 지경 곧 아르논의 경계에 있는 모압의 도시까지 나가서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에게 사람을 보내어 간절히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대가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참으로 그대를 높여 종기에 이르게 할 수 없겠느냐 하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보소서 내가 당신에게 오기는 하였으나 이제 어떻게든 무엇을 말할 능력이 내게 있으리이까? 하나님께서 내 입에 두시는 말씀 그것을 내가 말하리이다 하니라. 발람이 발락과 함께 갔으며 그들이 기랏후솥에 달아른 뒤에 발락이 소들과 양들을 드리고 발람과 또 그와 함께한 통치자들에게 일부를 보냈더라. 다음날 발람을 데려다가 그를 바알의 산당들로 데리고 올라가매 그가 거기서 백성의 끝부분을 점쟁이 발람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모압 왕 발락은 모압의 맨 끝 지경까지 마중을 나왔습니다. 발락은 발람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왜 그렇게 뜸을 들이고 빨리 오지 않았느냐고 말했고 그대를 높여 존귀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힌 발람은 자기가 오기는 왔지만 자기는 아무것도 말할 능력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을 말할 수 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제 발람을 데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바라보며 저주를 내릴 수 있는 기럇후솥의 바알의 산당들로 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할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말할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나귀에게도 말할 능력을 주셔서 발람과 대화하게 하셨습니다. 발람은 자신이 모압 왕 발락을 만나러 오기는 했지만 자신에게 어떻게든 무엇이든 말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입을 여는 데 있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두시는 말씀만을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말할 능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말 못하는 나귀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발람과 같이 자기 뜻대로 무엇인가를 말하려 했을지라도 그러한 말들을 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한 사람이었지만 사람의 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과 함께하여 그가 말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었지만 말이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진리를 선포할 때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이 아닌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역사하도록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저러한 많은 말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과 판단을 표현하는 부정의 언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신세 한탄을 하기도 하고
다른 누구와 비교를 하기도 하며 답이 없는 질문들을 반복적으로 내뱉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사실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바르게 말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삶의 모든 순간에 오직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함께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학식 있는 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내가 피곤한 자에게 때에 맞는 말을 할 줄 알게 하시나니 그분께서 아침마다 일깨우시되 나의 귀를 일깨우사 학식 있는 자같이 듣게 하시는 도다. 아멘. 참으로 우리가 이 말씀과 같이 매일 아침 또 매 순간 주님 앞에서 듣고 배우며 피곤한 자에게 때에 맞는 말을 할 줄 아는 혀와 입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지 맞는 말, 단지 옳은 말, 단지 정확한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때에 맞는 적절한 말, 지금 바로 이 순간 꼭 필요한 말, 생명과 은혜의 말을 할 줄 아는 말할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위로와 격려와 긍휼과 은혜가 풍성히 공급되고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